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저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낙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사장의 핵심적인 장을 중심으로 5장은 그의 어찌 보면 도와주고 보조하는 역할의 장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항상 지혜와 명철, 이 자만의 전체의 내용은 이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이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명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1절을 보면 내 지혜,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란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주신 것, 또는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성경에 이것을 이제 선물, 은사라는 말로도 쓰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네 스스로가 이 땅에서 취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 이 지혜와 명철을 중시 여기라 라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혜와 명철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단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천적으로 준 명철, 그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의 능력, 이것이 곧 지혜와 명철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에서 주의하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없느냐?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주셨고 내적으로도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읽은 말씀의 뜻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것이 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다, 평안으로 주시고 또는 불안으로 두사 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명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지혜와 명철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걸 찾으라는 말보다는 무슨 말로 쓰고 있냐면 주의하라, 주의해서 보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그렇게 은혜로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듣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 찾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 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주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걸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떠나지 말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지혜와 명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곧 이 말씀이 여러분 능력이 된다는 걸 아십니까? 그냥 말씀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읽어서 이해해서 뭔가 실천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 인간의 말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교훈과 역사의 수많은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과 간증을 구별하냐? 간증은 유익이 돼요. 좋아요. 뭔가 저 사람의 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근데 죄송하게도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과 말씀의 저자인 성령, 이 두 개를 붙잡을 때만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능하게 됩니다. 생명이 그제서야 내 안에서 영혼의 생명을 말하지요.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 그와 같은 삶이 생명인데 이것이 그제서야 나타납니다. 이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 은혜라는 말을 쓰는가 이해가 돼요. 왜 모든 인간의 이 땅에서 필요한 유익이 그것은 유익에 불과하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기쁘게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갖고 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고 더 즐겁고 더 기쁘고 더 행복하게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사 여러분 이 말씀이 그래서 한자 한자를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지혜와 명철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자 한자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놓치는 게 우리의 문제죠. 이성의 한계요, 기억의 한계입니다. 날마다 이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은 되뇌인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주야로 되뇌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일 되뇌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다른 거 할 시간이 있을까? 이거 하기에도 바쁘다 이 생각이 들 정도인데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혜의 명철을 떠나 우리식으로 사는 걸까?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마음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수많은 경험 때문에 편집관을 갖게 돼 있고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볼 때마다 제대로 말씀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날마다 읽어도 어떻게 이렇게 내가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서 읽는 걸까? 스스로 한심하게 여겨지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하며 기울이라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시는데 동행하신다는 말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명철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귀를 기우는 걸까?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돌이켜 봅니다. 왜요? 나오는 입술의 말과 행함에서 도대체 말씀을 주위에서 보고 들었다면 그렇게 안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게 보이니까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은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주의하며 지키라고 해놓고요. 2절은 그제서야 우리한테 이제 주신 걸 가지고 근신을 지키며, 근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행위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이 오면, 가지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지금 계획이 그에 합당해야 되죠. 지키라는 겁니다. 근신을 지키라. 생각과 계획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요? 내 입술로 가장 밖으로 먼저 드러나는 사람의 행함이죠. 말입니다.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그 명철과 지혜에 합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행함은 뒤에 보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쉽게 여기는 것이 이 입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로 깨달은 내용들, 이 지식을 내 입술로 지켜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생각과 계획, 입술을 주신 지혜와 명철로 지켜야 됩니다. 합당하게 일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솔로몬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지혜와 명철이 아예 없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음녀라라고 지금 3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지혜와 명철이 아예 없는 사람은 음녀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음녀의 입술은 듣기에 어때요? 이게 기름지고요,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혹합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참 지루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기가 막혀요. 누구지요?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이야기하고 욕하면 왜 이렇게 막 기가 막 떨리는지 중간에 끊어 보십시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가 끊으면은 뭡니까? 가르쳐 달란 말 아무도 안 하는데, 누군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끊고 가면 그게 궁금해가지고 뭐냐고 물어보죠. 참 꿀같이 달고 기름칠처럼 참 잘 흘러갑니다. 그 하나만 봐도 우리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부패하여 타락에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는 걸까 느끼게 됩니다. 음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쑥처럼 쓰고 칼처럼 날카로울 거다. 처음엔 달고 미끄러울지 모르지만 지나봐라. 너에게 어떤 역화가 오는지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칼로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남을요. 그리고 그의 발은 어떻게 돼요? 사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의 걸음은 수월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음녀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곧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음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의 생명은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든든하지 않는데도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져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곧 멸망의 인생길인지를 알지도 못합니다. 불쌍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져야 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와 명철을 버린 자가 바로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나의 아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아라. 당부하는데 버린 사람이 있어요.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가 누구죠? 음녀를 말합니다. 음녀에게서 멀리 있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와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혹이라도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에게 영향을 받을까? 길을 쫑긋 내세우고 가까이 갈까? 그렇게 아예 여러분 환경을 만들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게 될 때 두렵건대 세 가지를 하면서 쭉 14절까지 만약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참 두렵게 된다. 그렇게 음녀와 가까이 가게 되면 뭘 말합니까?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내 귀중한 내 이름과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이 땅에서 사는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짓밟게 되고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또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고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얻은 많은 것들이 그 지혜 없는 자와 따라갈 때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끝에 내 몸, 내 육체가 쇠해갈 때 다 이제는 늙었을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라고 후회할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가까이 하지도 마시고 문 앞에도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만약 따라가게 되면 나중에 한참 인생 살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겁니다. 잘못 살았노라고, 내가 헛되이 보냈노라고, 내가 내 인생길에 멸망의 길 속에서 살았노라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후회하듯이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명철을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고 15절에서 20절에 말하고 난 다음에 21절에 결론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길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인생길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눈앞에 있습니다. 이걸 아신다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를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남이 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본 것처럼 생각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그래서 항상 그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하셔요? 평탄하게 하십니다. 죄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악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여러분 평탄한 길, 평안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만약 악인이 되면 지혜 없는 자와 명철이 없는 자를 따라가게 되면 악에 걸리고 죄의 줄에 모이고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죽겠고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한다. 그 길은 가지 말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을 지키고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음녀와 같이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자와 같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와 같이 하나님 세상을 향해 정말 귀에 듣기에 좋고 꿀처럼 달고 기름칠한 것처럼 잘 굴러가는 혹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되 대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바라보고 계시기에
또 그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말씀과 기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